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1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4월이 시작이 되죠.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됐는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갑자기 목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혹시 그래서 검사했는데 음성이고 PCR을 해도 음성일 거다. PCR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검사는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당황스러워서 찬송을 못 부르겠는데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오후 예배 찬양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후 예배 오늘 찬양하실 분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제 목을 지켜주셔서 오후 예배에 지장 없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법. 인생의 봄은 말을 잘 할 때보다 잘 들을 때 옵니다. 경청이 능력입니다. 세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선 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데 소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거 대언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만나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를 했는지요? 네, 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시랍니다. 하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들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들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싶어도 우리의 소리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이라는 시가 김현승 씨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깨끗한 피로. 제가 이 시를 보고 아마 지금 젊은 세대의 아버지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늘 눈물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김현승 씨가 이렇게 시로 만들었는데, 아무 말 없이 가정을 돌보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과거의 아버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물론 뭐 옛날의 아버지랑 같지만 조금 다르죠. 현대 아버지들은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할 정도로 이제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를 지금 물려주세요. 그래서 늘 한 번, 두 번 얘기해서는 아버지가 안 줬을 것 같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귀찮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 몫의 재산을 떼어줄게. 그래서 다 떼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예수님 그런 작은 아들의 삶을 허랑방탕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마침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법이죠. 남에게 인색해집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탕자의 비유보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써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집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마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에 첫째와 둘째의 갈등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TV가 진행되는 걸 봤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첫째와 둘째가 이제 매주마다 주제가 다른데 지난주에 보았던 프로가
첫째와 둘째의 갈등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먼저 둘째가 막 힘든 얘기를 하면 패널 중에 둘째들이 막 공감을 해요.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째가 또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들 하면 첫째인 패널들이 또 공감하면서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은영 박사가 첫째와 둘째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잘 조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아픔이 있죠.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 두 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먼저 둘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둘째 아들의 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실은 어느 집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느 집에서나 둘째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사느니 그냥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게 둘째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날 TV에서 이승기가 자기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 동생은 아이비리그도 가고 석사 과정도 밟고 현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여동생이 쓴 자소서의 제목이 Shadow of My Brother, 오빠의 그림자. 자기는 오빠의 그림자였다. 자기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안에서 둘째들이 느끼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죠. 둘째 컴플렉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늘 형만 칭찬하는 것 같아요. 동생들을 야단칠 때 형과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야, 형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형처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대부분의 둘째들은 우리 현재 상황에서 둘째들이 백일 사진, 돌 사진이 없는 둘째들이 많아요. 큰 애들은 대부분이, 첫째 애들은 대부분이 돌 사진, 백일 사진을 찍어주는데 둘째들은 잘 안 찍어줘요. 둘째가 되면 옷도 물려 있고, 물론 남자 여자일 경우에 첫째의 옷을 물려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둘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루빨리 가족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결국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서 둘째에게 돌아갈 유산만큼 물려주게 되는데, 그 둘째는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아버지 잔소리가 없는, 큰형의 구박이 없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둘째 아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둘째 아들을 비난해요. 아이고 저런 못난 놈, 아버지 떠나서 지가 잘 될 줄 알았지. 아니 얼마나 못된 놈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갔어. 이렇게 둘째를 비판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은 둘째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느끼지 못하는 둘째들만의 감정.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들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가족을 떠나고 싶을 만큼 아픔이 있는 거야. 또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구박받고 이렇게 했던 그 아픔들이 둘째에게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던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결국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되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형이 없는 데 가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고 형의 구박이 없는, 시도 때도 없이 너 오늘 왜 일하러 안 갔니 구박하는 아버지, 또 형은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구박하는 형, 그런 아버지와 형이 없는 데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주머니에 돈도 두둑해요. 둘째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 둘째는 집에 있을 때 형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형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만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흥청망청 호랑망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잔소리가 없고 형의 구박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살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친구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들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죠. 개고생을 해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만 살아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섭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닫고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할 때 여전히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 몫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반지를 줬다, 이것을 인장 반지라고 해석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도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가서 아들이 아닌 일꾼처럼 살겠다.
일꾼처럼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이 교회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아들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 둘째 아들에게 집중을 하고 큰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큰 아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큰 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둘째 컴플렉스가 있듯이 첫째 컴플렉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들에게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피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실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아주 막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럴 때쯤 깨달았으면 좋은데 늦게 깨달아요. 늘 늦게 깨닫게 되는데 이 첫째가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언제나 부담감이 있어요. 아버지의 버팀목이 돼야 된다. 첫째들이 갖는 부담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 버팀목이 되고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동생들이 말썽을 부리면 맞이는 더더욱 그것이 자기에게 짐이 돼요. 그래서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해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놈이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집에 있을 때 빈둥거리고 일도 잘 안 했지만 나는 동생이 그렇게 살 때도 열심히 일했고 저놈이 재산 달라고 해서 저 먼 나라로 가서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왔지만 나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일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놈 원래 착한 놈이야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큰아들이 그런 모습이죠. 장남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장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큰딸이니까 그런 아픔들이 다 마음에 있어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아들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을 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파티를 한 번도 안 열어주셨잖아요.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참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정말 열심히 일도 잘하고 너무나 착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불렀어. 와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아.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파티 한 번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재산 물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해서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한 거지요. 자기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실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가정에서나 큰 애들이 아들이나 딸이 됐던 맏애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참고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던 성도들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성도는 참 착해, 열심히 헌신도 잘하고 그래서 자꾸 더 일을 시켜요. 큰아들에게 일을 맡기듯이. 그런데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둘째 아들 같은 성도가 있고 첫째 아들 같은 성도가 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과 큰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와 둘째의 마음의 상태에 이어서 그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마음입니다.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은 아들의 소식은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돼서 남의 집에서 돼지치면서 쥐염열매로 근근히 연명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집을 나간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안 돌아올지도 몰라. 저놈이 나를 떠나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매일 동네 어귀 나가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까지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저놈이 내 아들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집을 나갈 때만 해도 재산을 많이 챙겨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옷도 잘 입었고 그랬는데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는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놈이 재산 달라고 떼를 써서 다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저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왜 받아줘? 야단을 쳐서, 저런 놈은 그냥 야단을 쳐서 매로 때려서 내쫓아야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아줘요.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해 주고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보듬어 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 아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다 끌어안아 주니까 물론 올 때부터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왔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야단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 줄 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볼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아버지는 먼 아들로 떠난 아들이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록 거짓골을 하고 왔지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죄인이 돌아올 때 찬양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도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말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인데,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는 마음이에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둘째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뒤에도 큰아들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큰아들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여는 것을 분노하고 폭발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종종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 세상에 가서 방탕한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평생 주님만 섬기고 떠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해 줬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항상 내 곁에서 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살다가 자기 마음껏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왜냐하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항상 내가 너를 보호해 준 거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너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너를 다 방패막이가 돼서 너를 지켜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혹시 큰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원래 또 동생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거 다 가서 말아먹었는데 형 거 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은근슬쩍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거 다 주셨지만 몇 년 있다가 와 보니까 나한테 준 것만큼 다시 재산이 늘어났네요. 나한테 다시 좀 주세요. 둘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형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 다 네 거야.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집 나간 아들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집을 잘 지킨 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돌아오는 아들들을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쁘게 맞이해줘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둘째와 같은 마음도 있고 첫째와 같은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둘째 아들 같은 첫째 아들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큰아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전에 머무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는 결단하여 돌아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서야 될 때 결단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